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성전으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생수의 강, 흐르는 생수의 강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처음에 에덴의 한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에덴의 네 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먼저 서두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자, 유대인의 새 명절이 있어요. 3년에,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또는 무교절이죠. 두 번째는 맥주절 또는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3가지 절기 중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6월절.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6월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큰 날이니까 6월절일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초막절이 가까운 날에 이제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숨었지만 말고 유다에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가서 서울에 가서 좀 너의 뜻을 펼쳐라. 너를 드러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듯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먼저 올라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요. 예루살렘 먼저 올라갑니다. 명절에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짝 그 다음에 살짝 비밀이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그 명절의 그 중간에, 시작이 아니라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예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끝날이니까 끝날이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때이겠죠. 마지막 때. 원래는 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져요. 일주일 동안. 그럼 7월 15일부터 시작 일주일이니까 여기 명절 끝날이면 초막절 마지막 때는 며칠에 해당이 될까요? 유대력으로. 자, 15일부터 시작하면 21일? 2일인가요? 21일인가요? 마지막 날은 21일. 15, 16, 17, 18, 19, 20, 21일. 21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인데 그걸 큰 날이라고 했어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즉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셔놓고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생수의 강의 그 중심이 처음에 에덴의 한 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 강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었어요. 근데 그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각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목마르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목마르거든. 첫 번째 목마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마름. 이 목마름은 그냥 일반적인 갈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갈증일까요? 영적인가? 네,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오늘은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에게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있겠대요. 어떤 날이 있는데 이게 종말이 때입니다. 종말이 때인데 이 종말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말은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오늘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명절 끝날이라고 하셔놓고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큰 날이라고 했잖아요. 큰 날. 큰 날에 지금 예수께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시면서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날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영권이냐 아니면은 영생이냐가 갈라지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근을 보내십니다. 기근을 어디에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내요. 기근을 땅에. 땅인데 여기 이 땅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 이 에레츠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에레츠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하는 에레츠예요. 그 땅에 어떻다고요? 공허, 혼돈,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타락한 마음 심령의 땅, 어둠의 그 타락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겠다는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의 땅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영적인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기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다?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쁨에 그런 땅의 상태가 되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든지 누굴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으니까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자들이죠.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공허, 혼돈과 흑암에 있는 땅의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목마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목마른 영적 기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아모스 8장 11절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말씀을 마셔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그 7장 3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기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는 먹는다. 즉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먹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네, 마신다는 얘기예요. 마신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그 헬라어로 하면 피노라고 합니다. 피노라고 해요. 피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흡수하다는 얘기예요. 흡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흡수하냐면요.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무엇이 받아들여요? 영혼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피노라고 합니다. 또는 일반적으로는요, 약간 잘 일반으로 쓰지 않는 용어 같은데, imbibe라는 말이 있어요. imbibe. 이게 발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imbib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imbibe는 술을 마시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정보를, 어떤 특수한 정보를 뭐하다? 흡수하다. 영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mbibe. 근데 이게 피노예요. 흡수하는 겁니다. 무엇이 흡수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몸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뭐가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마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마신다, 일반적으로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으로 빨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재림주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래서 끝을 강조하고 계세요. 끝을 강조하시면서 그 마지막 끝을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으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찢으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여기서는 그러므로 그들인데 그들은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흰옷 입은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뭘까요? 흰옷 입은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막을 친대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 타버네클. 타버네클 많이 들어보셨죠? 성막, 성전. 근데 동사로는 텐트 치다, 장막을 치다, 또는 신령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는데 교회가 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해서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개념이 바로 타버네클의 개념이에요. 타버네클. 그런데 장막을 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대요. 보좌 가운데. 제가 보좌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보좌, 신령한 의자가 되어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다라는 개념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좌 가운데,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보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 신령한 변한 말씀이신 재림주 어린 양, 아름이온 되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대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똑같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성전이 하늘이고 여호와의 의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령한 보좌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말씀의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인도하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르지 않으려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마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목마르지 않으려면 또 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38절에? 믿는 자. 네. 자, 믿는 자가 되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되면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계속해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거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셨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믿는다는 말 자체가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피스튜오라고 하는데요. 피스튜오는 뭐냐면 참되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확신을 두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다, 그리고 신뢰하다. 그러니까 피스토는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그것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게 피스토예요. 피스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듣지 못한 기갈, 그렇죠? 근데 듣지 못한 기갈인데 지금 믿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돼요?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듣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해결이 됐네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마시는 것, 즉 먹는 거잖아요. 흡수하는 거잖아요. 흡수해서 뭐 한다? 흡수한다는 개념은 소화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내 삶 속으로 소화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체하거나 설사하거나 난리가 나죠. 근데 소화가 되면 그냥 내 삶 자체가 뭐예요? 내 삶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각자 나의 삶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시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목마름이 이렇게 하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거나 마시거나 믿거나 듣게 되면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두 번째로 입에서는 달아요. 달다. 입에서는 달다. 어쨌든 말씀을 섭취하잖아요.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근데 입에서는 달아. 그게 입에서 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성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건 말씀도자예요. 길도자인데 말씀도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는 여호와의 규례, 즉 말씀인 거죠. 율법인 거죠. 그것은 뭐보다 더 달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 자, 꿀과 송이꿀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푸른 액체, 꿀은 액체, 송이꿀은 멀지. 벌집. 아니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제가 하셨어요. 네, 꿀은 뭐예요? 그냥 이미 걸러져서 일단 나온 거 딱 그냥 그 꿀인데 송이꿀에 해당하는 건 벌집 자체예요. 아예 꿀이 들어가 있는 그 벌집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요, 제가 어릴 때 그냥 뭐 설탕이나 그런 거 없이 그 산속에서 봉양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님 친구분이신데 거기서 꿀을 직접 따신다고 하더라고요. 꿀을 따가지고 한 숟갈 주셨어요. 송이꿀이죠. 송이꿀 벌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먹었는데 이거는 단 게 아니야. 단 거에 어떤 극의 극치를 달리는 엄청, 그래서 이게 속에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불이. 이게 진짜 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nyway, 중요한 건 꿀과 송이꿀보다 뭐 하다고요? 더 달아. 그러면 그 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닿는데 뭐가 돼? 불이 일어날 정도로 단 거예요. 송이꿀 드셔보셨죠? 진짜 원액, 아무것도 주변에 저기 설탕 섞지 않고 진짜 완전 산에서 그냥 양봉된 그런 꿀들은요, 와, 끝내줍니다. 불나요. 입안에서 타고 오르는데 10도부터 100까지 불이 날 정도로 그만큼 달아요. 그것보다 더 단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3절.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네,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서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이 달달하는 말씀은 말라츠라고 하는데, 말라츠는요, 이 단순히 그 입맛에 달다는 개념도 있지만 즐겁다, 유쾌하다, 상쾌하다,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이게 그 아름답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말라츠라는 말입니다. 말라츠, 달다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3절. 음,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좀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맞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뜻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야, 꿀과 소꿀 먹으면 몸에 좋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먹으면 좋대요. 좋다는 얘기가 토부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토부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당하는 그 토부인데 선하다, 기분이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이다, 풍부하다, 쾌활하다, 편하다, 그런 것들은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표현을 집약시킨 게 토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아까 그 달달한 말씀 드렸잖아요. 달달은 유쾌하다, 상쾌하다, 아름답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토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입에서는 달다고 했잖아요. 소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달달하는 게 지금 이제 성경 구절 읽어봤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입에서는 달달한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꿀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왜 달아요? 기쁘고 즐겁다. 느껴보셨나요? 맛있게 드셔보셨어요? 맛있게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네? 체험하신 적 있어요? 지안이야,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처럼 느낀 적 있어요? 아직은? 솔직한 남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꿀처럼 토익꿀보다 더 단 것처럼 느끼고 정말 기분이 좋은 때가 다 그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이 있을 때 다 겪어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은 우리 자녀분들은 조금 인생의 경험을 좀 느끼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말씀을 듣기에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그쵸?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하죠. 다 이 얘기 처음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쵸?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딱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믿기 시작하자마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천국을 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되게 괴롭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늘 즐거운 것보다는 괴로운 게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잖아요. 쓴맛이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쓴맛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 땅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네?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지금 어떠세요? 계속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천국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것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들 자체가 어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하고 쓰디쓴 인생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 출발은 천국이야? 처음 시작하면 좋아. 너무나 기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에서는 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자체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교의 정신을 가진 것까지는 그 뭐예요? 써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자, 요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입에서는 달다라는 말씀을 이제 작은 첫 번째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달다. 두루마리는 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스겔 3장 볼게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닿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받는 것을 뭐래? 그 받는 것이 뭐예요? 두루마리예요. 여기서 두루마리 자체는 메길라라고 하는데 메길라는 책이에요. 책 또는 글이에요. 말씀이 기록된 책 또는 글이라고 하죠. 두루마리는 다 아시죠? 옛날에 이거 양가죽이나 그런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게 말잖아요. 예, 많은 거잖아요.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가리킵니다. 메길라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먹으래. 먹어요. 먹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아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삼키는 겁니다. 뭘로 삼켜요? 처음에 입으로 먹는 거죠. 입으로 삼켜요. 삼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보세요. 일단은 먹는 건 처음에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그런데 그 입으로 먹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채우래요. 내 창자에 채우래요. 여기서 넣는 것 자체도 아카레에 먹는 거예요. 여기 넣다는 개념도 먹는 거예요. 뭘로 먹어요? 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창자에 채우래요. 여기 창자는요 매라고 하는데 우리의 오장육부 그리고 뭐 자궁, 신장,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창자예요.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창자입니다. 창자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에 말씀을 다 채우래요. 언제까지 채울까요? 채우다. 창자에 채웁니다. 창자에. 여기서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에 다 채워요. 그러니까는 배에 넣다 라는 개념이 결국 뭐예요? 창자에 채우라는 개념인데 이 채우다는 개념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해요. 이걸 말레라고 합니다. 말레라고 해요. 말레. 채우라는 개념인데 이 말레는요 완성하다는 개념이에요. 완성하다 또는 충만하다, 성취하다, 동원하다, 그리고 흘러 넘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오장육부 모든 것을 꽉꽉 채워서 충만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흡수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우는 겁니다. 내 창자에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에서 꿀 같죠? 두루마리 먹었어요. 꿀 같아요. 근데 여기 말에 감추어진 뉘앙스는 또 뭐예요? 내 입에서는 꿀 같지만 배에서는 써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대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에서 달아. 근데 내 삶으로 말씀을 믿고 채워서 말 흘러 넘쳐 계속 선포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야 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면 그 전하는 당사자는 어때요? 괴롭죠. 에스겔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일단은 3장 5절 볼게요. 3장 5절부터 7절인데 일단 7절만 보자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자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습니다. 아예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라고 돼 있잖아요. 귀로 듣는 것은 입으로 먹는다는 개념에 가깝고 마음으로 받는 것은 배에 넣거나 내 창자에 채운다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렇게 된 다음에 11절 보면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그냥 짧은 생애를 지금 살고 있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딱 보면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정말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그 말씀을 꼬집어서 저를 공격하고 모함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써요. 괴로워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 배에서 그 말씀을 채워서 내 배에서 쓰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채운다는 말은 내가 그냥 먹고 소화해서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자, 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두루마리를 먹는 게 아니고 작은 책을 먹어요. 작은 책. 작은 책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달고 쓰다.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네, 장로님 9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 9절. 천사에게 놓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서 작은 책은 비블리아 리디온이라는 작은 책을 얘기하는데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할 겁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으면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작은 책인데 작다는 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압축해서 마지막에 쥐어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몇 말씀하셨어요? 7말씀을 쥐어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다는 개념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거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집체예요. 아주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책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은 후에는 써요. 자, 여기서 먹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먹은 후에. 여기서 먹다라는 말이 나오죠. 먹다. 먹은 후에라는 이 먹다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먹다. 이거 자체가 SDO라는 말이 있어요. SDO. 먹은 후에 했을 때 이 SDO는요, 소화시키다는 말이에요. 아까 내 입에는,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달 때 그 먹어버리는 삼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먹은 후에 하는 그 먹은은 SDO라는 말로 소화시키다는 말이에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일단은 먹었습니다. 이분을 먹었어요. 삼켰어. 근데 달아.
달아. 우리가 저 어릴 때 보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알약이? 사탕 껍질. 알약이 겉에는 뭘 이렇게 캡슐 약이 사탕 발라. 이게 칭. 예, 쓰지 않게 이게 처리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설탕. 예, 뭐 설탕처럼 이게 달달하게 이제 해서 이게 삼킬 때 입에서는 쓰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뱃속에 이제 녹으면서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치료하는 그 원래 알약, 원래 성분이 이게 퍼져 나오는 것처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먹은 후에는 이게 소화시킨 후에는 배에선 써요. 왜 쓰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모든 열국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국에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배에서는 쓰다를 볼게요. 작은 세 번째로 배에서는 쓰다. 지금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절 말씀 보니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쓰다라는 말 자체가 피크라이노라고 합니다. 피크라이노라고 해요. 쓰다라는 게 피크라이노라고 하는데 쓰라리다는 거예요. 쓰라리다. 그리고 비참하다. 쓰라리다, 비참하다, 분개시키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지금 갈그청을 갖다 먹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받은 말씀을 두 증인이 열국에게 두 증인이 선포를 합니다. 받은 바 말씀을 선포를 해요. 며칠 동안 선포할까요? 1260. 그렇죠. 1261일 동안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쭉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모든 선포 증거를 다 마쳤어요. 받은 바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9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9절 말씀. 네, 계시록 11장 7절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절까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지금 두 증인, 말씀을 받아먹은 두 증인, 즉 사도 요한을 두 증인으로 좀 예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두 증인의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죽였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신이 어디 있어요? 큰 성.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돔과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죄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악의 상징이냐면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들의 두 증인 시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두 증인은 말씀으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게 쓰다는 얘기예요. 쓰다는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쓰라리고 비참하고 정말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쓰다는 겁니다.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네, 거기까지. 마가복음 8장 34, 35절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쫓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누구 십자가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는 각자 나의 십자가예요. 그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내 자신의 죄악, 어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해야 돼. 죄악된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해야 돼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요. 한 번만 부인하면 되겠지? 아니요. 날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날마다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 변화 받을 때까지 날마다요. 자, 그럼 달겠어요? 쓰겠어요? 우리 인생이 써요. 세상적으로 써요. 근데 쓰지만 달아요. 왜 달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불행합니다. 보세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우리는 세상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결국 뭐예요? 그 결론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배에서 쓰는 게 이런데 그러면은 왜 쓰냐? 배에서 쓴데 왜 쓰냐? 왜 편이 그런가? 왜 쓰냐? 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까지 다 알아들으시니까. 보세요. 왜 쓰냐면요.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 배에서 쓰다는 개념을 좀 계속 여러 가지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내 영혼과 정신을 완전히 갈라놔요. 뭐로부터 갈라놔요? 타락과 죄악의 속성, 그런 죄의 습성, 그런 말들,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성까지 다 드러내게 해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쓸 수밖에 없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쓰다는 말이 쓰라리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분개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이 뼛속까지 우리 핏속까지 영까지 잠재되어 있는 그 죄악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갈라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까지 전부 다 드러내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네, 갈라버립니다. 우리 영혼, 육 자체가 다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왜 쓰냐면요. 자, 시편 49편 20절 볼게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여 자라고 멸망하는 진짜. 자, 존귀에 처한 즉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도 했어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까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네네. 그래서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짐승의 표가 나오죠. 표는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수인데 이것은 사람의 수이고 666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보이는 건 사람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 그렇죠. 짐승의 표의 반대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하는 짐승이야. 또 짐승이야. 그렇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다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짐승을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 자, 짐승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회복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는다, 듣는다, 먹는다,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행위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이거 자체가 지금 말씀을
먹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닫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있지요.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그럼 누가? 아, 장로님이시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불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뭐라고요? 제사, 제사를 드린다는 건 제사는 뭐예요? 예배, 제사가 구약시대는 번제잖아요. 번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6토막을 냅니다. 머리, 댕가당, 양팔, 양다리. 그러면 몇 조각 나와요? 6조각 나와죠? 6조각 나와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거 다 태웁니다. 언제까지 태워요? 완전히 제가 돼서 형체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레위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제사 뽑고 과정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렸고 이번엔 또 창립 5주년 감사주의를 드릴 겁니다. 감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타락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짐승 차원이었기 때문에 짐승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제물이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는데 짐승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흠양이 된다고 했어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타락한 짐승 차원에서 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그 결과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보여준다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 뭐 구원이 보여요? 구원이 보이세요? 호라오라는 말은 자체는 뭐냐면, 라라는 말이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건 to see 하다는 거예요. to see. 깨닫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잖아요. I see 하는 건 우리가 안다는 얘기인 것처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깨닫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결론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아까 제사 드렸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 드렸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결국 우리는 뭘로 회복이 돼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들 다 태워 드리면 우리 죄사함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제물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말씀으로.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지는 과정이 될까요? 쓸까요? 써요. 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배에서 아버지 말씀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곳을 찔러 쪼개는 과정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내가 살았던 습성과 그 깨달음과 전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벌어져. 이게 뭐가 맞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점점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쓰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각자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습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처럼 살아요? 누가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인간의 습성대로 내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고 완전히 뭐 타락하고 죄져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있어요? 달겠어? 이 땅의 관점에서는 단 게 아니라 쓴 거예요. 근데 결론은 영적으로 단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낳은 정, 키운 정이라고 했어요. 낳은 정, 키운 정. 낳은 정. 낳은 정이 있고 키운 정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낳은 정, 키운 정이 있어요. 네? 생모, 계모. 생모와 계모. 권사님 한번 낳은 정, 키운 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낳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낳는다고 해요? 아프게 나. 배가 아파서 낳는다를 하죠. 배가 아파서 낳는다. 그러면 키우는 정은 뭐라고 해요? 뭐가 아파서 낳아요? 마음 아파서 낳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결국 아픈 거 아니에요?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잉태할 때도 낳은 정, 키운 정으로 배가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자식 하나를 낳는데도 키우는 과정들이 쓰디쓴 괴로움이 점철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자녀가 자라는 그 과정을 보고 결론을 보고 결국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죠. 가슴으로 낳은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배가 아파서 낳아야 되고 마음이 아파서 또는 가슴이 아프면서 졸이면서도 낳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보다 부모 되기가 더 어려워요. 자식을 낳는 것보다 부모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 전원희 권사님은 더 정확히 아시겠죠. 근데 자식을 잘 기르고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말씀으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양육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은 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몇 천만 명이 몰려든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낳은 자식 한 명과는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달아요? 써요? 쓴 거예요. 결론을 쓴 거예요. 결론을 쓰잖아요. 그쵸?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없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 접했나? 아니, 계시록을 봤어요. 아, 있지요? 네. 아,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12장 24절 말씀 같이 하셨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죽는 과정. 씨앗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으로 다시 뭐가 돼요?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배에 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 말씀, 우리 배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말씀이 내 배에 없으면, 소화되고 체험된 생활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각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어디에서? 그 속에서 너희 배 속에서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요? 각자 내 심령 안 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있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니까 오히려 다른 영혼들까지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거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 죄송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다시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래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들은 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 속에 지키래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대요. 강건함이 된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 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왜 이 말씀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 보시면 2절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어디에 데려다 두셨어요? 생명으로 지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했어요. 그리고 동산을 젖었습니다.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됐어요. 그러면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즉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발원한 그 한 강을 지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2절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강 얘기를 했어요. 한 강이 발원하고 그 다음에 네 강이 에덴 동산 밖에서 네 강이 흩어졌어요. 뭐예요? 그것을 지켜요. 네가 받은 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지키면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돼요? 만방을 살리는 역사가 각자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한 강입니다. 한 강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강으로 만국 수송케 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이 신부라고 돼 있어요. 말씀과 결혼한 자예요. 말씀과 결혼한 자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아내고 어린 양의 신부인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만방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전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만방을 살리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이신 에덴의 한 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인쳐 주시어서 이 말씀이 만방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신령한 생명수 강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령 더 좋은 약속계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에덴 동산의 신령한 백이 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고 흡수하여 그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더 좋은 약속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주문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